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수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두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더욱 강건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계속 공부한 거 있죠? 결혼의 연합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하고 연합을 이해하라. 차이와 연합을 이해하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서 확실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 전제는요, 그 차이에서 그 차이까지는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요, 차이를 봐봐요. 그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봐봐요. 누구든지 솔직히 말해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차이를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아, 네가 나하고 다르구나. 그래, 좋아. 그럼 너는 그 모습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죠?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봐봐요. 이 차이에 대해서 보통은 자기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걸고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죠? 보통은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정보를 가집니다. 정보를 가지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경험을 해요. 뭘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말과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정의가 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고요. 보통은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하죠. 굉장히 작게, 조심스럽게. 어떨 때 아주 표정으로 할 때도 있고 아주 작게 표현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보통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됐나 안 됐나가 판가름 나는 거야. 거기서 안 됐는 사람은 끝까지 지가 표현한 지가 지래. 내가 정의하는 내가 나래. 그리고 저 사람들이 표현해주는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억울해. 나를 왜 오해하지? 나는 억울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포인트가 내가 어떻게 말하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가 어디입니까? 부부관계죠. 가족의 관계죠. 가족의 관계 안에서 이 메타인지가 안 돼서 아내는 아무리 남편의 행동을 봐도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못 져.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동을 안 해. 그리고 아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정의했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관계에서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생기지요. 불신이 생기잖아요.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혼돈이 발생합니다. 혼란이 발생합니다. 뭐야? 내가 차이를 인정해 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차이를 인정해 준다는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차이를 인정해 줬어. 그럼 네가 말하는 너를 나는 인정해 주고 최대한 거기서 맞춰주려고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노력을 했어.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 스스로가 지가 정의한 자기의 모습에 책임을 안 져. 자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정의한 자기의 모습에 책임을 안 져. 이 진짜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차이를 내가 나를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굉장한 거기에 대한 무게를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내가 나를 그대로 내가 정의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잃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깎아버려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아주 좀 무섭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살아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나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잘 없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도 얼핏 내가 예전에 이제 깨닫는 거야. 예전에 그때는 그렇게까지 창피한 줄 몰랐어. 그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창피한 일인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꾸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모습에 그 죄의 무게, 그 부끄러움의 무게가 또 다른 거야. 또 다른 거야. 또 회개가 나오고 또 부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깨끗했느냐 안 깨끗했느냐 그 포인트보다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쟀는데 남을 계속 재고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더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질 때에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그렇게까지 자기 잘났다고 그런 말들 안 적어놨으면 충분히 나는 그렇게까지 난리 안 났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외에는 잊어버리고 근데 너무 중요한 너무 그 얘가 적확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할 때에는 그 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공부한 거 연합에 대해서 내가 차이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시시콜콜 조곤조곤 내가 못했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라. 연합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연합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상대방의 가치관, 상대방의 모습을 수용하라, 인정해주라. 이게 가장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단순하게 그럼 이쪽 사람은 인정만 해줘야 되고 그럼 저쪽 사람은 자기는 인정받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오늘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의 사명 이제 나갑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진짜 목적이 뭐냐? 결혼의 목적. 자, 여기는 이 강의의 목표 여기 안 적혔는데 다들 펜 들고 오고 강의 목표, 3강의 목표 다들 적으세요. 적습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와 적어요. 성도의 존재 이유와 결혼의 상관성을 이해한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지상의 사명, 대창조의 대사명 그 명령을 선언하십니다.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같이 따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생육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동물들이 이 세상에서 충만하듯이 생육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때에 아담하고 창세기 그때 때는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좋았죠. 사람이 그때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 아담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지 엄청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 때문에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해 있지요. 이게 지금 출산율이 낮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 제일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산업화 정책 때에 산화 제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세상의 이 가치관, 자기 그 욜로족 같은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 조류의 영향을 받은 그 탓이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디 탓이 제일 커요? 교회의 어떤 탓? 맞아요. 가장 큰 책임은,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요, 시대의 가장 큰 책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탓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회만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죄를 지을 때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핍박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교회를 치시거든요. 우리 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거 제일 큰 원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명령,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일 커요. 세상에서. 자, 어쨌든 간에 가톨릭은 지금도 어때요? 그 사람들 지금도 절대 낙태 안 됩니다. 가톨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확고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세상의 이 조류를 따라갔어요. 정책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이 충만하고 번성하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거 가르쳤어야 됐어요. 그때도 이걸 제대로 가르쳤더라면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발 전도하라고 피켓 들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좀 교회 안에서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들로 키웠더라면은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 집에는 그냥 집안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일 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집 돌보지 않고 자녀 먼저, 남편 먼저, 아내 먼저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명인데, 이런 제대로 된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 참 안타깝게도 참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참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볼 때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누구를 위한 성공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한테 저분이 말을 믿고 따라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이렇게 된 건 저분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금 얘기합시다. 내 삶은 오직 나만 살아갑니다. 내 삶은 오직 나만 살 수 있고 오직 나만의 책임이에요. 누가 나한테 가르친 거 왜 받아들여?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자, 땅에 충만하는, 이게 땅에 충만하는 게 뭘로 이루어집니까?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땅에 혼자 충만할 수 있어요? 동정녀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에.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제도, 기간이 어디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결혼은 하나님의 대명령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는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있는 건가? 이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지? 야, 들은 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아내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하지. 그렇다면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봅시다. 하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 밑에 세상이 말하는 결혼 가치가, 내가 이거를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이걸 한번 살펴봤죠? 네, 그것도 안 적어놓고 이게 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가치관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세상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해요? 제일 큰 첫째 이유가? 그래, 자기 행복하려고, 본인의 행복을. 자,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지. 그게 먼저였어요. 그죠? 누구도 그거 먼저였어요. 자기 행복의 추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우리 원합니까? 정서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정서적인 만족에 의해서 여기서 결혼에 있어서 아주 큰 에너지, 결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뭐냐? 성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성의 욕구는 거룩한 겁니다. 성적인 욕구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왜곡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지, 성적인 욕구 자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누가 결혼해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욕구. 자, 먹는 욕구 별로 사람들이 뭐지요? 이렇게 비난하지 않죠. 나 근데 먹는 욕구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먹방 진짜 싫어해요. 진짜 이따만큼 갖다 놓고 먹는 거 쳐다보면 저 인간은 저거 처먹으려고 사나. 진짜 인생 진짜 가소롭게 보여요. 진짜 나 먹방 엄청 안 좋아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가치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뭐 먹는 거 죄, 안 하는 거 죄예요. 그 죄라는 나는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지식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건강한 거를 먹어야 되고요. 내 몸을 건강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 죄라는 거 명확하게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어때요? 매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던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잠만 자고 있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잠언서 나오는 잠언서에서 지적하는 최고 큰 죄가 뭡니까? 큰 소리로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잠언서에서 게으름을 죄라고 책망하시는지. 게으른 자는 문짝이를 따라서 구부르는 같이 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부르는 같이 침상에서 뒹굴며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느니라. 게으르는 자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책망하시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 게으름을 정당화합니다. 다 죄예요, 죄. 그런데 잠자는 거 먹는 거에 대한 명확한 죄에 대해서는 진짜 그걸 좀 명확하게 안 보면서 또 반대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거룩한 것까지 정말로 존귀한 부분들까지 다 희석시키면서 죄 악시시하고 터부시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없는 왜곡된 미혹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부가 성적으로 연합하는 거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안에 굉장히 그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한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을 자꾸만 어떤 육에 어떤 충족돼서 호기심 육적으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귀신들이 굉장히 강력한 웹입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웹에 걸려서 이 관계성의 그 거룩한 정결함, 그 만족, 정말로 그 충만함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자기의 이기적인 정욕에 끌려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탐색을 하지. 색욕에 충만해서 탐색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면서 관계성 안에 들어가시죠. 그 안에 얼마나 그 관계성 안에서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내 욕구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정말 아주 세밀하게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이 가르쳐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욕구 충족 이런 게 더 이렇게 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좀 억울하고 제대로 된 지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또 그들이 결혼하는 게 자아실현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파트너십.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 경제적인 안정 파트너십 되게 크죠. 직업 되게 중요합니다. 돈 얼마나 버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돈 못 벌어. 세상에 경제적인 파탄이 나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수용돼 안 돼? 수용돼.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혼하겠다. 내가 그 인간 아주 그냥 삽사로 간다 내가. 응? 경제적인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얻는 거,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는 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결혼의 이유가 된다.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되고 결혼을 끝내는 이유가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를 돌보아줘야 되는 이유이지 그걸로 결혼을 끝내는 이유가 된다. 그거는 진짜 악한 거지요. 그 다음 사랑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들을 좀 잘 안 해요. 잘 안 하기도 하고 요즘에 말이에요. 결혼 계속 늦어져요. 제일 큰 이유가 보면 뭐예요? 소울메이트 만나야 되는데 내 이상형 만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야 요즘에 있잖아. 내가 그런 다음에 재벌가 사모님들 연기하시는 분들이 막 어디 재밌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하는 얘기 내가 짧은 거 하나 봤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 졸부 사모하고 대대로 이게 품위 있는 사모님하고 말투가 다르대. 연기하는 말투가. 졸부 사모님은 김기사 이렇게 말한대. 근데 올해 이렇게 좀 이제 포스가 있는 사모님들은 김기사 이렇게 말한대. 나도 김기사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언제나 돼야 될까. 이상형 좋아하고 앉았네. 아주 이상형 찾다가 아주 그냥 인생 쪽박 치는 것들 내가 본 것도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주 교회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모태신앙서부터 성령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 결혼 막상 할 때에는 저 오빠가 내 이상형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지 정체성이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나의 정체성은 신앙인의 정체성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빚값으로 나를 사셨다라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이거 안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일초에 앉아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아니 그 결혼은 그 정도는 돼야 안 돼요? 결혼해서 다쳤다고 결혼해서 병들었다고 결혼해서 돈 뽑았다고 이혼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정말 너무 너무 저급하지 않냐?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이 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상형이 뭐야? 그게 뭔데? 그걸 쫓아서 나는 그게 좋아서 나의 정체성을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고 그야말로 그건 내 정욕이지. 내 정욕을 따라서 그를 만나는. 그러면서 말아. 따라서 교회 오지 않을까요? 야, 그 환상 속에 결혼했다가 너네 엄마 어떻게 너네 엄마 평생이 그 환상 쫓아서 결혼을 했다가 우리 언니는 50대에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정신 차려. 왜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형제를 보질 못하고 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매 자기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명령에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 가장 귀한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정욕 충만한 그것 따라서 결혼하겠다고 시작하시 몹시 걱정됩니다. 사실 교회가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입이 딸도록 얘기를 했는데 일부 청년들 이분들이 여러분들 만날 때 입이 딸도록 제발 폴린러브 하지 말아라. 폴린러브 그 거짓말이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빠지면 어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빠지면 허우적대지. 허우적대면은 빠져 죽어. 이성이 마비되는, 판단력이 마비되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성을 쫓다가 인생 망해. 그게 결혼의 가장 거짓이에요. 그게 결혼의 가장 거짓이야. 거짓. 정신들 챙겨. 정신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진짜 다들 바보 멍충이라서 부모님이 짝 지어준 그 사람들하고 잘 산 게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아주 너무 존중해주지. 존중하는 계약적인 관계라는 거야. 계약적인 관계. 결혼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친구야. 반감이 있어 없어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따라올 수 있지. 초은이 넌 어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봐요. 저 우리 대선 형제 어때요? 잘 따라와줘요? 마음에 좀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가 좀 아니거나 손들고 언제든지 말해도 됩니다. 결혼은요. 자, 내가 이때까지 어저께 정신적인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했죠. 정신적인 연합의 산세를 인정해 주라라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 관계상 어제는 아주 그냥 큰 타이틀 문퉁문퉁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정신적인 연합에 애는 써서 상대를 인정해 주려면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상대를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섬기고 헌신해 줘야 되겠다라는. 근데 요즘에 세상에 어때요? 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아름다움, 응? 상대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어? 그 고귀한 가치관들이 자꾸만 없어져요. 네가 그랬냐? 나도 그런다. 너가 바람 폈냐? 나는 못 필 줄 알고? 야, 너가 돈 주고 벌어와가지고서는 나한테 뭐 해달라? 이야, 말도 안 되는. 내가 가끔씩 그 유튜브 짤로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요즘 사람들의 결혼의 어떤 풍속도라든가 데이트하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내 정말 걱정스러워요. 진짜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결혼은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죠. 배우자하고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 있어서 나를 발견하듯이 이 세상에 배우자와의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잘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배우자가 너무 소중해. 이 상대방이 너무 귀해. 그래서 나를 하염없이 낮추고 싶어. 하염없이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진짜 내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해 주는 것이 나의 존재를 얼마나 고양시키는지 나를 얼마나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지 그게 배우자 서로의 결혼의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핵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파탄을 피하는, 더 월스트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게 결혼의 최선인 줄 알고 그 가이드라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이 이 시대에 편만해지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 진짜 결혼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의 관계성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삶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며 이 땅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럼 그 천국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거기서 세상에 결혼하고 교회에 결혼한 이런 정말 다릅니다. 신앙 안에서의 결혼과 세상 안에서의 결혼은.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비스무리한데 파면 팔수록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나갑니다. 뭐냐?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결혼을 계속적으로 이 결혼의 가치를 낮추는 관계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자, 봐봐요. 자, 내가 어제 저녁에 봤죠. 창세기 2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완벽한 연합.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남편, 아내 더 연약한 그릇.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타락하기 전에 내가 어제 저녁에 이걸 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아내 부부의 관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타락한 이후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남편을 보는 모습, 남편이 아내를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뼈 중에 뼈고 이 말이 어때요? 정말로 너무나 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모습이지요. 아내한테 인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의 존중이 아내의 존경, 아내의 복종 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내의 존중, 아내의 복종,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딱지 나는 존재. 네가 나를 왜 존중하지 않아? 네가 왜 내 말에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해? 무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늘상 남자들이 하는 말,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어? 아까 무시했잖아. 아까 언제? 남자들이 아주 잘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무시했냐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냐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 남자들이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 끊임없이 군림해야 되는 존재. 가정의 관계성은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내가 제일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아내야. 힘매가리도 없어. 그런 존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어떻게 바뀌느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원하고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갈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남편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존재. 남편의 사랑에 끊임없이 목말라.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아침에 말했는데도 저녁에 또 들어야 돼. 낮에 전화해서 또 물어봐. 주부 나 사랑해. 아주 남편들 불쌍해요.
우리 목사님 언젠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나한테. 여보, 사랑해. 나 한 달치 다 했어. 한 달 더 묻지 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는데 또 다음에 보면 또 물어. 또 듣고 싶어. 남편을 갈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자가.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해?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 남편이 자유가 없어. 끊임없이 이 여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시켜줘야 돼. 내가 이거를 증명해주지 못하면 어때? 나 사랑 안 한다고 삐져.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하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문 닫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냅두면 좋겠는데 밖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릇 다 깨부셔. 이런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세벨의 영이 됩니다. 이세벨의 영은 뭐냐 하니까 남편을 계속 조작하는 거예요. 남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끌어내고 싶어서 자꾸만 그 남편을 조작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결혼을 왜곡시키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내 방식으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고, 또 남편은 어때요? 끊임없이 인정을 원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위인들 보면 나폴레옹, 여러분들 나폴레옹 잘 모르지? 나폴레옹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알아? 조세핀이거든.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왕정이 무너지고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서 국민 정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또 왕과 왕비를 죽였으면 지들이라도 좀 잘해야지. 근데 그들보다 더 부패해. 더 엉터리야. 그러니까 이때 또 완전 또라이가 하나 나타나잖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타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원래부터 국민들한테 관심 없었어. 오직 그냥 내가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 원래 약혼자가 있었거든. 자기 고향에, 나폴레옹 고향이 어디지? 시칠리아인가? 거기에서 나폴레옹 고향에 자기 약혼자 참 예쁜, 자기를 사랑하고 지도 좋아했던 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파리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때 살짝 지가 이제 조금 인기를 좀 잃었었어. 뭔가가 또 잡아야 되겠는데, 국민정부에서 잡아야 되는데부터 기회를 잡으려고 어디로 가냐? 사교계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그때의 조세피는요, 나폴레옹보다 나이도 더 많거든요. 사교계에, 쉽게 말하면 사교계에서 약간 퇴물 취급받는 여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자기도 이제는 돈도 없지, 이제 나이도 들지, 이제 권력 있는 사람 꼬실 많지만 꼬실 그럴 저기도 안 되지 이랬는데, 나폴레옹이 조세핀한테 뿅 갔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만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조세핀이 가만 보니까는 좀 이용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나폴레옹은 또 그런 쪽으로는 또 숙맥이라 좀 잘 리더를 못해. 근데 또 조세핀이 지네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야식꾸리하게 해가지고 걔를 살짝 꼬드기잖아. 오라 그래 놔놓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만 입고 옆에 다 붙여가지고 나폴레옹이 어쨌든 나폴레옹이 그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아주 불이 나게 결혼을 해요. 불이 나게 결혼식을 올렸잖아.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갈 거예요, 아마. 이탈리아 원정으로 떠나는데 아무리 가자고 그래도 조세피는 안 따라가요. 나는 사교계 이 파리를 떠나기 싫다. 이 파리의 이 화려한 삶을 내팽개치고 당신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는 못 간다.
이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 이 멍청이가 조세핀한테 참 진짜 끝내주게 이용을 당해요. 끝내주게 이용을 조세핀 그 여자 결국엔 나폴레옹 따라서 왕비가 되잖아. 왕비가 되는데도 끝까지 나폴레옹은 조세핀의 인정을 못 받아. 너 조세핀한테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못 받아요. 굉장히 그런 참 진짜 그 권력과 자기 명예에 취해가지고 인생 진짜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쟁취하려고 정말로 조세핀의 사랑을 한번 얻어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남자들이 아내의 복종을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조세핀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아주 그냥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왜 그걸 해줘요? 남편들이 왜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요? 자기가 원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슬퍼요. 이런 관계성이 타락한 결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회복되어진 결혼의 관계성은 어떠냐? 저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이제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재에 있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생각이 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남편들이 좀 느리잖아. 또 남편들이 좀 느려요. 복종하라. 모자라도 따라가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면 여자들 좀 억울하죠? 자, 그 다음 남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죽어라.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복종이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죽는 것보다야 복종이 낫지. 남편들 제발 좀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같이 죽어라.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해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봐봐요. 아내를 향한 자기 가치를 회복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자기 가치가 회복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라. 참 어렵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또 아내의 모습. 자, 무슨 말이냐? 아내와 부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아내는 어때요? 아내로서의 그 사랑을 받는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같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목숨 내줘서 사랑해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들이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할 때에 서로가 그 모든 정서적인 욕구가 다 채워집니다. 또 이 대목에서 그게 또 생각나네.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 봤지? 그 중에 되게 명언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은 영화에 굉장한 명언이 있는데 알아? 뭐지? 빙고. 나성에 가면 편지 써. 나성이 어딘 줄 알아? 거기 가면 진짜 명언이 나와요. 그 심은경 맞나? 심은경이가 그 남자 배우 이름 뭐지? PD 집에 가서 포도주 먹고 알딸딸 해가지고 어쨌든 자네 그 가잖아. 기억나? 그 장면? 그거 가가지고 심은경이가 하는 말 생각나요? 어메, 그 명언을 생각났어요? 뭐해라? 봤어? 못 봤어? 이런 심은경이가 알딸딸 포도주 마시고 알딸딸 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잖아.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일만 잘하면 된다고. 난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완전 그 대사 보고 뒤집어졌어요. 너무 웃기고 너무 공감이 돼서, 무슨 말이냐? 남자가 이거 잘하면 기본적으로요, 진짜예요. 좀 되게 좀 속된 것 같지, 너무 저급한 것 같지.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80 넘은 할머니가 하는 대사 같잖아. 그런데 그렇지, 진짜야. 근데 내가 너무 저게 핵심이다 싶어서 웃었어요. 내 나이쯤 되는 사람은, 이제 결혼하고 한 45쯤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대사에 진짜 진심 공감해요. 왜? 남편은 그 역할만 잘해줘도 아내들이 정서적으로 만족이 돼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잖아. 그걸 잘하고 밤일을 잘한다. 아내를 정서적으로 잘 보듬어 준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잘 보듬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째? 나머지 자식들 학교 공부시키고, 이게 뭐 이게 세부적으로 시댁의 일, 가정의 대소사, 뭐 골치 아픈 것들 어때? 여자들이 더 잘해. 남자들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남자의 무관심은 필수입니다. 아무데나 막 끼어들어가지고 아는 척 해대서 하면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도 다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뭐냐, 이 아내들은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야. 그렇게 힘을 공급받으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은 자식이 어때요? 많이 태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이렇게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라는데, 그럼 그 자식들이 많아지면은 어때요? 그런 가정들이 또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터가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통치되는 영역이 나라죠. 그 사람들이, 그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영역을 넓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결혼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내 안에서 뭔가가 매끄럽게 훅훅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의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반감이 들까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의 결혼은요,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적인 삶, 중요합니다. 그게 무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십니다.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러면서 내 자녀가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런 삶을 인정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성도가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와 결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들었던 모든 자들이 이것을 깊이 새기고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각자 그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각자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